가지는 제자, 이푼 전도자 이렇게 이제 공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외워요. 뭐 어부가 나오면 목자 이런 거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죠. 별은 성도, 구름은 성령. 우리가 구름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걸 잘못 해석을 해서 성령으로 영을 받고 왔다. 이만희가 구름 타고 이미 왔다. 예, 불 권세자. 이만희가 불이다, 권세자다. 이 신처지의 비유풀이가 무서운 것은 공식을 달달 외우는 방식의 그 신천지 성경 공부를 6개월을 하면 인간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공식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립니다. 사람은 이렇게 세뇌가 되기 쉽거든요.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이게 각인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소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는 이꼬르 이만희, 이 답이 정해져 있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신천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뇌를 시키죠.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멋있게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저렇게 할까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저 연속해서 말씀을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 미혹의 말씀을. 근데 이제 말씀을 모르는 우리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야 멋있다. 정말 이만희가 재림했네. 이만희가 어떤 사람이냐? 저기 1931년생이에요. 지금 올해 93세예요. 경상북도 청도인가 거기서 났는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것을 치료하려고 전도관에 들어갑니다. 전도관에. 그래서 전도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의 그 먼저 선배됐던 사람들은 그것을 배웁니다. 배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가 신천지를 좀 다뤄야 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이 우리 동생들 누나 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없고 오늘 미혹의 영을 분별하자 이 제목인데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봐보시자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만희거든요. 근데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많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데 이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 또 이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분별해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기꾼이 많듯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천지 그 교육을 하는 교육장 이런 사람들은 참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보다 성경 지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각본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하마터면 빠져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2절을 보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것은 이제 우리죠, 우리. 근데 저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과거에 하나의 선지자뿐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몇몇몇 그때마다 시대를 분별하는 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도 그때 한때 지나가는 아브라함 같은 한때 지나가고 죽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올 것이다. 그 사람이 지금 이만희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신이신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인정은 하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부인해 버려요.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같이 한때의 선지자였을 뿐이다. 지나가고 죽어버렸다.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거는 시대마다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만희가 죽을 때가 돼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변개 작업을 해요. 이만희도 모세처럼 내가 동생들한테 그랬어요. 이만희 되질 때까지만 기다리겠다 하는데 이제 무슨 변개 작업을 하냐 하면 교묘하게 해요. 저는 이제 신천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쭉 이렇게 기사를 보거나 연구 논문을 보고 그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하고 지도자로 끌고 나갔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만희가 훌륭하게 노력한 지도자다. 지네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14만 4천이 여기서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저 세상이 없고 이 땅에서 우리만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교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만희도 죽고 저기 광주 베드로 지파에 누구지? 그 사람이 지금 병이 걸렸어요.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되고 골골골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갈아치워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이만희 다음으로 거의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들이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모세처럼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근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만희가 죽으면 그러면 다음 지도자가 또 나올 것이다. 그래갖고 다시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만희가 처음에 그 교리대로 하면은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근데 14만 4천이 훨씬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네들이 또 교리 변개 작업을 계속합니다. 14만 4천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 이제 여기서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시험을 치르고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더 바치게 하고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래갖고 생업을 놔두고 안산역이나 우리 정복 장로님 아실 거예요. 중앙역에 가보면 신천지 젊은 애들이 모든 것을 젊음을 포기해버리고 거기서 나뒹굴고 있어요. 전도한다고. 지나가는 애들 뭐 설문조사한다. 뭐한다. 지네끼리 또래들 꼬셔가지고 잠깐 이야기 나누고 전화번호 받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 사람 뒷조사를 해서 저도 속았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는 것까지 뒷조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제가 그때 집사였을 때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네요. 주일학교 교사하시나요? 교사하면 말씀이 부족하시죠. 말씀 공부를 좀 하셔야죠. 이렇게 접근해서 저도 3개월 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속게 만든단 말입니다. 저는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지금 신천지를 보면 분통이 터져요. 어제 좀 이게 이제 거기 어디 폭탄이라도 하나 안 떨어뜨려 버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다 들 정도로 분통이 터져요. 10만 명 모였을 때 그냥 이런 마음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미혹이 될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님도 넘어가고 권사님도 많이 넘어가요.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유혹이 왔댔잖아요. 30명을 보내주겠대요. 성도를 11조 생활 다 하게 신천지인 걸 밝혀요. 당신이 신천지에 대해서 좀 안다며 당신이 가르치시오 해가지고 이 교회 30명이 여기 차 있다고 치자고요. 공동의회나 재직회를 통해서 표결로 해가지고 목사 면직시키고 파당 장로님들 면직시키고 당회를 파괴하고 파당시켜서 지네가 접수하려는 속셈이거든요. 250교회가 넘어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밤에 대리운전하고 이렇게 개척교회 하다가 힘들다 보니까 교회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유혹에 이런 일들이 벌어나고 있습니다. 영분별을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뭐 직분자,
필요 없어요. 얘네들 아주 교묘하게 포장을 해갖고 오기 때문에 지네가 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뒷정리한 것까지 종이 쪽지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채워간다. 우리 신천지는 이렇게 깨끗하고 사회에서 활동도 많이 한다. 뭐 시골 벽화 그려주기, 담벼락에 벽화 그려주기, 시골 가서 청소하기, 신천지 뜰을 들으면서 야, 신천지는 좋은 종교인가 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줘. 의료봉사, 미용봉사 시골 가서 해주면서 막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기존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걔들은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포장돼서 오니까 몰라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죽죠. 죽어요. 죽고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부인해 버려요. 예수도 지나가는 한 선지자였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근거를 삼는 말씀이잖아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구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이며 그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니까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마태복음 우리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원히. 근데 예수님이 벌써 죽어버려서 끝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가 성령을 받고 이 땅에 왔다. 구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구름이라고 이렇게 깨맞춰 버리니까 구름 타고 천사장 나팔 소리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그 성경 말씀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믿는 이 바보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들은 우리 형제들만 해도 길을 닫아 버립니다. 다다다다다 지네 이야기만 주장을 해요. 요한복음 1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를 통해 창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4장 보면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들이 뭐예요? 세상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신천지, 특별히 신천지. 그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여기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죠. 지금 벌써 와 있다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 속에 적그리스도가 벌써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도 이단은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단이 있고 뭐 천부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오리라고 들은 대로 이미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그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은 영원한 멸망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이미 성경을 통해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들의 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혹하며 무너뜨리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대표적으로 신천지 많은 이단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고 당신 예수 믿어? 예수는 옛날 선지자야. 지금 우리 이만희 선생님이 지금 구원주로 오셨어.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뭐 내를 초청도 안 하겠지만 거기 10만 명 있는데 앞에 가서도 외칠 자신이 있어요. 그만큼 제가 그냥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요. 이 미련 밤탱이들아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왜 이것을 변개하느냐 바꾸느냐. 왜 이것을 바꾸어서 믿으려고 하느냐. 이것을 몇 가지만 풀어서 해줘도 깨우치고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노예에도 그 이재용 목사님이 그 이단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몇 마디만 해줘도 바로 깨우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답니다. 완전히 골수적으로 세뇌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모르고 그 속에 빠져 있어요. 다른 성경 구절들 읽지 않아요. 또 읽는다 하더라도 해석이 틀리니까. 아까 비유 부류를 통해서 해석이 틀려버리니까 틀리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며 그분은 이미 대적을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저들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가 사단을 이긴 거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죽음을 이겼잖아요. 사단을 이긴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뜨려 버렸는데 그래도 꿈틀거리고 있는 사단들이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 제대로 공부하고 말씀만 제대로 깨우치고 전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면 우리는 저들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제대로만 이런 설교만 조금만 교회에서 들어서 해줘도 넘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사실은. 5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으니라. 세상도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때 좀 무너뜨렸어야 되는 건데 세무조사하고 법들이 좀 잘못된 걸 파헤치고 제재를 가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조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도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 무리들이 와서 그렇게 교통에 불편을 주고 판을 치고 이단인 줄 알면서도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드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크신 주님께 패배한 사단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패배자의 말을 듣는 사람, 패배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정권, 뭐 그 표가 굉장하겠죠. 10만 표 이상이면
당선이 뭐 단락이 주어지잖아요. 말을 못해요. 두려워서.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말할 수 있는데 왜 권력자가 거기 가서 말 한마디 못하냐 이거죠. 두렵기 때문에, 표가 두렵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습니다. 근데 못된 정치인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몇몇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표가 들어와서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로 저들도 인권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저들도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더라도 저들도 정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들의 결혼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합법화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가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라고 했는데 남자 대 남자가 결혼하라는 거, 이 말을 일부 정치인들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해요.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순교를 하더라도 굽히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굽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 몇 마디 나누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더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말세가 갈수록 우리에게 더 핍박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 가둘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처럼. 그래도 굽히지 않아야죠. 이 세상에서 좀 더 그걸 부인하고 좀 더 살면 뭐합니까? 순교를 하더라도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말아야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의 말을 뭐 부모에 대한 이야기, 다른 거 회의하고 이야기할 때 형제들이 오손도손 이야기를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잘못됐다고 한마디만 전하려면 오빠 너 그만 막아버려요. 듣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고집스러운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런 미혹의 거짓 영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목회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목회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천지에 넘어간 250개 교회가 왜 넘어갔겠습니까? 자기 방법대로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넘어간 것이죠. 또 세상령과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몇 군데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보는 눈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닫혀버렸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세상 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저기 닫혀버렸단 말입니다. 사람의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깨닫게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버리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도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지 우리가 우리의 일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렇게 계속해서 펼쳐가시는데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계속 펼쳐가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들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이만희가 죽어도 지네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고 오빠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저 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 영원히 사는 사람이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 이렇게 주장하던 저들이 이제 한풀 꺾여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는데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실지 몰라요.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울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중에 이 세상이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드러나게 하고 이만희가 드러나게 하고 박태선이가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린다. 가려버리니까 어두우니까 못 보는 것이죠. 그들만 보이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권세자들을 따르고 공중 권세자들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행동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금도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도 과거에 이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세상 권세를 따르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 무슨 말이에요? 바람 피웠다는 거잖아요. 바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영, 다른 신에게 미혹돼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바람.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믿고 이단에 미혹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가 됐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영원한 죽음.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죠. 왜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거짓 영을 받게 되는 그 세 번째 이유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 2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상쾌하게 살아갈 것이다. 전쟁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공고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데 이렇게 안식을 주는, 상쾌함을 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안식과 상쾌함을 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3절 보니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하는 자들은 결코 뭡니까?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말씀의 부재였죠.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모세가 요즘 우리 신명기 새벽 때 보는데 모세가 그렇게 1차 2차 계속해서 설교라고 말씀에 순종해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기가 아프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또 이사야 29장 10절 보면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버리신다. 우리가 이제 가끔 성경 말씀을 볼라다 보면 막 억수로 졸릴 때가 있어요. 몸이 그렇게 피곤한 상황도 아닌데 눈이 감겨버리고, 저도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잠들게 하는 영. 그러니까 귀로 들리지도 않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깨달은 마음도 없어요. 눈을 감겨버려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선견자인,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도 선교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잠들게 하는 영, 세상의 영이죠.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영 분별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제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 일꾼이 됩니다. 또 신천지에 미혹되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래 중요해요. 말씀이. 설교 말씀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말씀도 중요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어제 다니엘 기도에 조혜련 집사가, 코미디언 조혜련이죠,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성경 읽기 운동이 그 연예계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붐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연예인들도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으니까 영분별이 돼서 신천지에 넘어가지도 않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안식을 받아야 됩니다. 대충 믿음 생활하다 딱 잘못해서 나락에 떨어져 버리면 이 아깝잖아요. 이 믿음 생활하고 시간도 아깝고 헌신도 봉사도 아깝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조금씩이라도 읽으세요. 조금씩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시자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결론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제자 삼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안산다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영 분별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제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 참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을 쓰시고 사용하시고 제자 삼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